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또 어제 그렇게 하루씩 밀렸는데요. 수요일 본문 29일 수요일 본문 한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구원의 기억과 감사, 구원의 기억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좀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제일 많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한 번의 삶을 살아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시야가 낮잖아요, 좁고. 어, 예전에 TV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이 뭐 언제 힘드냐고 물어보면 그럴 때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뭐 엄마가 돌아가신다든지 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서야 되는 자리가 사람을 웃겨야 되는 자리일 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도 이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어떤 뭐 물질적 어려움이든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든 심리적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또 아무것도 모르게 밝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밝게 웃지 못하는 것에서 다가오는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눈이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아이에게도 진정으로 기쁨으로 놀아주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문제에서도 헤어나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좀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설명이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 상황 되면은, 이게 뭔가 환경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들었었죠. 문제가 나를 사방에서 막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을 때, 사실은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라는 게 보인다고요. 저도 간혹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올려서 기도를 해요. 하나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닐 때 보통 보면 건물을 1층 이상의 높이를 잘 안 보고 다녀요. 우리 키가 요만하니까, 그쵸? 그럼 기도하려고 고개를 들었다 보면 이 건물의 2층, 3층들이 보여요.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 그때 꼭 하늘을 보지 않아도 알아요. 내 시선이 얼마나 좁았는지를요. 아, 2층 집, 저 집 2층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저 집 2층 페인트 칠을 새로 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해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나 또는 문제의 작아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이 동시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실 환경 가운데서 놓여서 살아요. 모세 때의 사람들이나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이나 또한 저는 주일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주일날 11시가 되면 이 나라의 온 나라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덤벼든다고요, 사실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어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주일 11시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그때부터 보고 있었어 라는 응답을 듣고 그 가운데서 회심을 맞이하는 사람의 수는 사실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으로부터 약 90년 전 히스기야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고 말씀대로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성전을 정화하는 데만도 그때는 16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날짜를 그럼 한 달 미루지 뭐 하면서 또다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아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약 90년이 흘러서 요시야 때에 또다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왕인 요시야 때에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부터 기억해보면 그래요. 요시아 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엊그저께 본문 보면 일단 우상을 제거하는데 요시아는 그 우상 제거의 범위를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할 때 모든 것에 다 동참했었다. 더 먼저 더 자발적으로.
그래서 온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헌금통에서 그것을 정리하다가 여기 뭐지? 하고 말씀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질문해야 돼.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이거 내가 이거 그렇게 찾았는데 하면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회복이 안 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뭐예요? 중요한 거냐? 그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안 들려지던 것들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게 너무 소중한데 요시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게 핵심이냐면요. 그때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지는 요시아는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께 물어라. 선지자에게. 왜 묻는 거라고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물음과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묻는 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마치 제가 저녁에 우리 딸이 뭐 먹고 싶은지를 말만 하면은 내가 그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근원한 것처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묻게 하고 그 가운데서 그 물음을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으며 그 가운데 이제 요시아는 이 신앙적인 응답으로 다시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맥락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묻고 그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그래 우리가 그때 그렇게 구원을 받았었던 민족들인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며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행했던 신앙적 응답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리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그 이제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직무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레위 사람을 가끔 오해를 하면 레위 사람은 무슨 뭐 관리 집사님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는 사람 정도로 한정지어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의 중요한 정체성은 봉사에 한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앞에서 먼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됐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하기 원하지만 먼저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들을 누룩처럼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를 회복하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먼저 선택됐다라는 것은 영적인 장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죠. 왜 두 몫을 주죠? 더 많이 받고 쓰라고? 아니죠. 네 것만 주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중요한 정체성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구별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 너희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대청소해보고 이래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청소한 다음에 야 이거 이제 이대로 유지하고 쓰자.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근데 그 마음이 뭔지는 너무 알겠죠. 청소를 해보면 어때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사할 때 보면은 아유 집은 조금 해도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요. 뭐 그쵸. 뭘 여기에다 많이 많이 넣어놨다는 거죠. 그 이사할 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사할 때 경험이랑 준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청소거든요. 대청소해 보면 집이 왜 좁았는지를 알아요. 사실은요. 내가 이거 사실은 잘 분별해 보니까 최근 2년 안에 쓰지 않은 물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들 버릴 것만 다 버려도 사실은 집이 좁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고 놓아야 될 것과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았었다는 것. 항상 뭐 냉장고 위나 침대 밑에 한번 보세요. 그쵸? 저는 항상 그게 신기해요. 저희 집이 침대에 매트리스를 놓고 살거든요. 저런 없이요. 그냥 매트리스만 놔요. 매트리스하고 바닥 사이에 뭐가 틈이 없을 것 같잖아요. 늘 매트리스를 들고 청소해보면 그 안에 먼지도 많고, 아니, 얘네들이 손발이 달린 게 아닌데 매트리스 한가운데까지 어떻게 들었을까 싶어요. 막 머리띠부터 애들 머리띠를 이 딸 둘, 여자 셋 사는 집에 사니까요. 그 매트리스 밑에 머리끈이 그렇게 나와요. 신기해요. 얘들은 사이에 빠진 애들은 내가 이해하겠어. 매트리스 가운데까지 어떻게 들어갔지 늘 신기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온 나라를 어쨌든 회복하는 가운데서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규례대로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봅시다.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아까 요시아의 마음이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요구대로 그는 그대로 행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기억나시죠? 어떻게 행합니까? 그냥 성찬식 빵만 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빵을 찢는 것을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성찬의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의 정신이 우리가 그냥 빵이랑 그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 기억하자라는 것으로 한정되어지는 것이라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빵이 찢어지는 모습, 잔이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살이, 이 찢어진 이 빵이 내 살이야. 이만큼 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흘려지는 피가 포도주가 내 피와 같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릴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며 이걸 기억하렴이라는 정신을 담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성찬 예식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유월절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구원을 행해 주셨고 그때 우리가 어땠니? 그 구원을 맛보고 또 속히 그 가운데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나오지 않았었니?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 이라고 이것을 다시금 온 나라가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너희 족속의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를 서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뭐요? 말씀에 따라 행해라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행하는 그 방법과 규례와 목적이 다 무엇이다? 말씀의 요구대로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집에 오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의 요구를 들어보는 거예요. 혹은 그의 환경을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어디 추운 데 있다가 왔대 하면 뭐예요? 음식을 따뜻한 걸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묻는 게 사실 더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뭐 좋아하시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걸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오히려 제일 약한 점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도 많아요. 예. 나는 사실 사람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관점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7절.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주일날의 식사 시간의 풍경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맨날 식사 간단하게 사고 해도 각자 주일날 뭐 좀 나누겠다고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갖고 와서 우리가 맨날 그쵸? 뭐가 맨날 남아 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많은 음식이 많은 것처럼 왕이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 유월절 때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왕의 마음으로 끝나질 않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뭘 자꾸 내놔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섬김의 양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맨날 주일날 분명히 식사 준비하기로 한 사람 누구였고 메뉴 뭐라는 것까지 알고 가도 그쵸 꼭 생각지도 않았던 게 뭐가 자꾸 있잖아요 그쵸 또 그 사람 그거 왜 갖고 올까요 그쵸 아 주일날에 뭐라고 하는데 내가 요거 갖다 놓으면 이거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날에 이렇게 평범하게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식사를 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마음을 이 사람에게도 주었고, 이 사람의 마음이 또 이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시간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유월절 이제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하면서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지를 우리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주일날 11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주일날 11시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또 주일이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주일은 이런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러니까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중1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잘 살고 싶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생각했을 때 잘 사는 것은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일단요. 그래서 그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두 가지를 하게 했는데, 첫 번째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였고, 두 번째가 학교를 완전 어이없게 6시, 7시에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뭘 하게 됐냐면 제일 먼저 이제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인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밀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습이라는 걸 해보게 되니까,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 수업 시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습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그쵸 우리 사람의 특성 알죠? 아는 거 요만큼만 있어도 나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습을 했잖아, 예습을.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뭘 하는데 내가 뭘 알아? 나 그거 아까 한샘 그 국어 교과서에 국어 그 참고서에서 봤어. 금방 내가 미리 써놨어. 그럼 그쵸? 뭘 이렇게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주일날에 마치 예습하고 온 학생의 마음처럼요.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주일에 섬김이 기쁨과 즐거움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알죠? 숙제도 겨우겨우 해왔거나 제대로 안 해온 학생의 그 허덕허덕함을 어떤 사람에게 주일은 늘 그럴 수 있어요. 시간 맞춰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늘 아유 하나님 아시죠? 죽을 죄인 오늘도 왔습니다 하면서 뭔가 겨우겨우 그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똑같은 자리인데 사람마다 그 시간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사실은 모습들이 그렇게 조금 더 한 시간 앞당겨져서 예습한 사람의 마음처럼 미리 무언가를 알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서 참 그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가득 변화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봅시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그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분배했다라고 하면서 6월절의 그 감정과 정서를 다시금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처음 시행됐던 6월절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 성찬 예식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그 이집트에 간 백성들. 그쵸? 이집트하고 다를 게 없죠. 사실은 이집트 왕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왕이 앞에 두 번 있었거든요, 또. 예? 다시금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망치고 그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규례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엉망이었으면 헌금한 옆에 말씀이 그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오랜 시간 사실은 잠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들은 다시금 이 유월절의 감격이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에서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조선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대로 자기의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가운데서 마치 뭐 예습한 학생의 마음처럼 먼저 말씀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로, 누군가는 예배 반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그날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모인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는 게 처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내가 진짜 오랜만에 유월절을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히스기야 때도 받으셨죠. 하지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내가 처음에 말했었던 그 의도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내가 그런 예배 받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얼마만이라고요?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 받아본 적 나 처음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런 유월절이 정말 흔치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마지막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위에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칠권을 잡게 된 게 20살 남짓이었다고요, 거의.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 유월절의 행사가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보면은 이 유월절이 왜 그럼 다른 유월절들과 좀 달랐었는지를 크게 5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날짜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규례대로 잘 준비되어졌다가 밀리지 않고 날짜가 회복되어졌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유다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동참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에 있어서 그 모습이 먼저 왕, 그리고 방배, 그리고 성전 직무자들까지도 그 가운데서 다 동참해서 그 풍요롭고 한마음이 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훨씬 엄밀하게 왕과 레위인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훨씬 디테일하게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당시에 마치 그 성찬식으로 따지자면은 그 당시에 성찬 예식의 정신들을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행하는데 훨씬 디테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저히 말씀에 따라서 행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향하여 그 네 번째를 위해서 5번째 제사장들이 그것을 위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제사장들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린 주일날 사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무엇을 얼마나 섬겼는지를 잘 알지 못하죠. 누가 먼저 와가지고 그 캄캄한 예배당의 문을 열어 제끼고 공기를 그래도 맑게 했고 누가 그 전날에 미리 와서 그쵸? 바닥 청소해둬서 여러분 이게요. 안 하면 좀 티가 났는데요. 했다고 또 티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한 사람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 단약 한 장을 넘겨놨는지, 누가 그래도 화장실을 보고, 여기 지저분하네 하고 누가 먼저 여기를 청소했는지, 우리는 그 모든 섬김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 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총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주일날 우리는 누가 무엇을 섬겼는지 모르죠. 타인이 섬긴 것들을 함께 같이 누리며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은혜와 회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2가지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고요. 어, 내 마음을 짓누르는 힘든 일이 여기 한 구석에 있는데 또다시 여기서 무언가를 행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이나 그럴 때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이렇게 나 끝나고도 또 이 일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오기 전에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중간에 예배를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짓눌리는 일 앞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되잖아요. 아이 앞에서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때 밀려오는 사실은 슬픔이 있다고요. 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데
또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놀이터에서 아이랑 놀아줄 때 내가 다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짓눌리고 근심 걱정했으면 아이들하고 진심으로는 못 놀아주거든요. 그럼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진짜 눈물이 떨어져요. 아, 하나님, 내가 진짜, 어, 아이에게도 진정성 있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또 저를 짓누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일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짓눌려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야, 그냥 빨리 들어가자 하고 엄마도 힘들어 하면서 그 시간을 제대로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나를 둘러싼 문제보다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진짜 늘 놀라운 건 그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늘 제가 평안인테 쓰는 수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를 먼저 항상 발행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 걱정하지 마를 먼저 발행해 주셔서 그거 마음에 짓눌리는 거 먼저 걷어가셔서 아이하고 진정성 있게 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했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마음의 두려움이 진짜 사라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고 싶은 요시아의 마음처럼 그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요시아의 마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날마다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드리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그 가운데서 주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또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여 나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릴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학생이 마치 이제는 그 공부와 사랑에 빠지고 미리 예습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치 예습한 학생의 삶처럼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도 주님, 문제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잠깐 길을 잃었다가도 넘어질 뻔하였다가도 다시금 고개를 들어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종에 따라서 사방을 우겹싼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 옷깃을 여며도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만은 넘쳐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안아주게 하시고 마음이 내 하나 삶도 두려워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험적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같이 누리게 하시고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